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우리 삶에 실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나 이런 고민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하죠.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이냐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나눴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좀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교회 다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마치 우리 삶에 경제적인 분야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 중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 부분처럼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고 비춰주고 인도하는 우리 발에 빛이요 등불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저도 살면서 더 경험하고 깨닫듯이 우리가 이번에 나누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 그걸 모르면 우리는 누구 편이다? 마귀 편에. 세상에 마귀 편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인간 관계로만 생각하면 저놈 인간 때문에, 아유 저 일 때문에, 아유 와이프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러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누구 편에? 마귀 편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편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마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여러 번 강조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말 하지만 제일 사탄이 잘 쓰고 사람들에게 제일 효과적인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라고, 전쟁 중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싸우는 게 막 가서 뭘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서 버티면 되는 거야. 우리는 대규모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은 이기셨고, 왜? 사탄으로 상징하는 뱀은 이미 머리가 깨졌고, 그렇죠? 머리가 깨졌고, 이제는 우리 삶에서 아직까지 내가 다 쫓아내지 못한,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100%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그냥 거룩하게 돼간다고 말하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 모르고 살았을 때 그냥 내가 생각했던 방식, 결정했던 방식, 내가 내 뜻대로 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깊은 습관처럼 있다는 거죠. 이 내적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다리 좀 떨고 사실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다리 떠는 게 또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요?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안 쓰고 항상 껍데기에 신경 써요. 눈 깜짝거린다고 코 킁킁거리지 말라, 다리 떨지 마라.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또 하나도 그러면 또 그렇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나 일이 왔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나가는 나의 응답 반응이 뭐냐. 이거 우리는 그 사람 성격이 이래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성격이라고 포장하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무의식의 반응들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쏟아부어도 왜 자꾸 이게 이렇게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아닌가. 이게 꼭 무슨 도덕적인 갈등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리 삶을 주도해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것은 우리 가자제일교회 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오늘은 이제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을 제가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고, 없는 성경이 안 갖고 오신 분은 제가 이 스크린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래도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우리 같이 읽읍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4절부터는 전신갑주. 이게 막 요즘 안 쓰는 말이죠. 그러나 완전 무장이죠. 우리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뭘로 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그래야 악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다가올 날이에요? 지금 있는 날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있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뭐 앞으로 다가올 그게 아니라 악한 날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이미 2000년에 바울이 봤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이기도 하고 그 속임에 자기도 속기도 하고 물고 물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능히 대적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딱 지키고 서는 거예요. 위치를 지키는. 남편은 남편에 있지, 아내는 아내에 있지, 성도는 성도에 있지.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제 설교 원고에 요 두 문장을 썼다가 제가 고민하고 안 썼어요. 믿음으로 성도가 산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제가 그 원고에 쓴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에게 안 한 거. 성도가 들어야 될 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들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은 뭐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저 광화문거리나 저 길밖에 아니고, 성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자기 가정의 기도의 한 구석의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찾을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제가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 또 괜히라도 혹시라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괜히 또 좋은 말씀 또 듣다가 또 오해할까 봐 그냥 제가 그 줄을 뺐습니다. 그러나 능히 대적해야 된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만 악한 날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악했어요. 악했어요. 그런데 능히 단단히 굳게 일어서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열매를 잘 맺고 쓴 다음에도 또 할 일은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오죠. 이것은 적들의, 우리가 싸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이 얼마나 이들이 그래도 강한가. 차라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면 쉽지.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능히 이들과 맞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굳은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시켜주시고 우리로 능히 어떤 세찬 바람이, 어떤 경제적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이렇게 와도 서서 버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우리로 맛보고 경험케 하신다. 이게 이 에베소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도록 하셨다, 사용하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지만 내가 안 쓰고 그냥 두는 거 있잖아요. 그래, 갖다 써.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안 쓰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입으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보다 두 번째 의미가 훨씬 크죠. 하나님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가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 자꾸 쓰러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면서 우리 앞에 앞서가시면서, 마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창을 드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띠를 띠시고, 하나님이 방패를 가지시고 우리 앞에 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의 두 가지 뜻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자기 갑옷을 빌려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사울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러 갈 때 하도 기특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한테 주지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아주 사랑하고 귀하고 대견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어봤는데 이게 도저히, 이거 짊어지고 가다가는 갑옷이 나를 싸움을 더 잘하겠는데 이거 안 되겠으니까 시험 삼아 걷다가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사울 왕의 마음은 뭐예요? 그 갑옷을 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를 전쟁터로 막 내모시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아니라니까. 그 우리의 전쟁이에요. 다시 한번, 이 전쟁은 사탄과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왜? 우리는 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그때 누구 편이야? 이 편 먹는 게 아니고 이미 마귀에게 포로 잡힌 거야. 우리가 그걸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온다니까요.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동안에 무엇을 통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신 것처럼 온 인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샘플처럼 온 인류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선민이라고
하나님 앞에 뽑힌 백성이고 너무 핏줄로만 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온 인류에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마귀 쪽에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누구 편으로?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온 거예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지난번에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출되어서 다시 하나님 편에 선 용사들이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나누겠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져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요,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져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얼마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와의 싸움에 집니까, 이깁니까?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기 할 이야기는 마지막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전신갑주의 구성을 봅니다. 여러분,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또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자, 그 당시에 어떤 군사, 어떤 군인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설명했을까요? 맞습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로마 군인을 본뜬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로마 군인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정복해갔던 로마 군인을 알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의, 그것도 완전 무장, 중무장한 로마 군인의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 않죠.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익숙할까요? 그냥 좀 문화적인 거지만 우리는 이도령과 춘향이 하면 딱 누군지 오잖아요. 견우직녀, 우리가 한 번도 견우직녀 안 봤지만 하도 들어가지고 7월 7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제일 잘 떠올릴 수 있는 거를 로마 군인으로 해서, 로마 군인이 어떤 무장으로 섰는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로마 군인을 완전 샘플로 삼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입는 정말 완전 무장할 때 몇 가지 빠진 것도 있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뺐어요. 왜 뺐을까요? 로마 군인이 어떻게 완전 무장했는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지. 그냥 그 샘플로 들어서 로마 군인은 각 나라와 싸우지만 하나님의 군대들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무장한 무기들 혹은 여러 이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그걸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무기들, 어떤 무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무장들과 이 병기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제가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응? 의무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김정자 권사님, 이제 나를 봐. 자, 김 권사님, 기도는, 권사님 나를 따라하셔. 기도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은혜의 통로다. 아멘. 저는 권사님이 기도가 의무라고 한 마음을 압니다. 권사님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늘 새벽 예배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주신 것은 의무는 뭐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라도.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몇 분 했느냐로 따지고 의무로 따지면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를 잊었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찾아요? 하나님 찾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싸움을 해봐서 잘 안 되면 그럼 뭘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를 빼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전신갑주를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획하는 그 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가 싸울 때 어떻게 마귀와 대적할 수 있을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들, 하나님의 무장들, 하나님이 주시는 무장으로 해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띠예요. 띠는 뭘까요? 허리띠도 되고 여기 탁 차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이 띠가 무슨 띠예요? 진리의 띠다. 진리의 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허리띠예요, 진리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도 가지고 믿음도 가지고 구원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싸움에 그게 안 나니까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문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을 딱 비유하면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딱 떠올 때 로마 군이 여기 허리 딱 찼잖아. 그처럼 너희들은 무엇으로 허리띠를 차라? 진리로 허리띠를 차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허리띠는 왜 묶어요? 옷 펄렁거리지 말라고. 가장 간단하게는 이거 펄렁거리면 이게 잽싸게 갈 수도 없고 어디 또 가다 또 걸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뭔가 결심할 때 옷을 단단히 여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라고 베드로사가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저는 옛날에 그 한복이 얼마나 또 이게 움직일 때 불편합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 이제 뭐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잔칫날이나 심지어 상이 났을 때도 어른들은 다 한복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복을 많이 입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여성분들 한복 입고 일하는 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무진장 불편해. 요즘은 개량 한복 나왔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모나 할머니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이 한복 입고 일할 때 뭐 해요? 그렇죠. 요걸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한복이 쫙 퍼지는 건데 쫙 쫄라매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딱 동여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딱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구약 성경에도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진리의 자부심, 이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우리가 싸울 싸움이 뭐예요? 모든 지식과 사람들이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킨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지식과 지식의 싸움이고 철학과 철학의 싸움이고 가치관과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70년대, 60년대, 우리 80년대 그때까지 미소양구로 나눠져서 제일 심하게 싸운 게 뭐예요? 이데올로기 싸움 아닙니까?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사탄과의 싸움도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만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과 자기들의 철학과 사상을 믿어요.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딱 단단히 무엇이 와도 펄럭거리지 않게 해서 무엇으로 허리띠를 매야 된다? 주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뭔가 자꾸 힘을 쓰는 게 안 나가거든. 혹시 이거 진리로 허리띠를 안 매가지고 여러분 옷자락 하나가 어디 꼈는가 보세요. 진리로 허리를 돕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나가는 모든 것은,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진리가 나를 딱 붙들어 주어야 한다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흉배. 이제 흉배,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죠. 옛날에 흉배라고 해도 호심경.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호심경은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영화들 보면 여기 막 이렇게 그 아시죠? 실제 막 가슴이 큰 건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근데 여기에 철판을 이렇게 댄 거예요. 여기에 왜 철판을 댈까요? 여기는 철판 댈 필요도 없어요. 사실 맞으면 또 그냥 뽑아내면 돼요. 근데 여기는 맞으면 안 돼요. 왜? 많이 아파. 아픈 것만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단단하게, 방패는 드는 것이지만 여기에 그런 패를 대라. 그게 호, 보호할 호자, 심, 마음 심자, 경은 무슨 이런 패 같은 거죠. 호심경, 거울경자, 그걸 대라. 근데 로마 군인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에 호심경을 가져야 돼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줘요? 의, 공의.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의로우심, 그걸 받아서 그 공의로 우리가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의로움으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 목적 사이에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이래도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뛰고 살게 하는 것은 뭐다? 의로움이다. 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신발. 허리띠를 딱 메고 딱 차고 위에 이 흉배를 딱 철판으로 둘러도 신발이 맨발이면 어떻게 돼요? 걸을 수는 있지. 그러나 이거 어디로 뛰어갈 거야? 이게 그냥 우리 옛날에 도끼다시 깔아놓는 데도 아니고, 그렇죠? 옛날 어떤 영화 보니까 주인공이 어쩌다 신발을 못 신었어. 그랬더니 상대편이 그걸 알고 총을 막 주변에 유리창들을 쏴가지고 유리가 떨어지게 하고 그런 영화들이 몇 번 있었어요. 왜? 신발이 없으면 어디로 마음껏 자신 있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힘있게 하도록 해주는 거죠. 당연히 군인들이 신발 안 신을 수가 없죠. 특히나 군인들이 신는 신발은 뭐라고 그래요? 군화, 옛날에 워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도 칼리가라는 반부츠를 신었대요. 우리 보통 샌들 같은 거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좀 위에까지, 종아리까지 오는 반부츠를 신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신발이 무슨 신발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에요? The Gospel of Peace.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거보다도 좋은 소식.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합격의 좋은 소식도 있고 승리의 좋은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좋은 소식이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신어야 될 신발은 무슨 좋은 소식이야? 평화. 이게 특별해요. 전 세계 전쟁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아요. 왜? 평화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전쟁할 게 뭐 있어요? 누군가가 평화를 뒤집고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없애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 평화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발을 신고 전쟁을 하는 이유도, 전투를 하는 이유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삶의 평화를 위해서. 요즘에 평화가 하도 정치적인 것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 평화라는 건 사실 그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맞을 수 있어요. 평안. 그래서 여기 보면 평화인데 피스를 평안이라고 한 거예요. 평화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가 막 정치인 것 같지만 평안은 아시죠? 내가 좀 발음을 똑같이 하나? 평안.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게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그거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가장 쉽게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말. 어때? 편안하세요? 잘 지내세요? 우리 삶에서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뭔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 평안을 주는 복음이 예비한 그 신발을 신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다 누르고 평안을 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서는 우리도 우리 안에 늘 무엇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그래서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 방을 두드리러 갈 때 그 발걸음이 평안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문 열고 들어가면 또 아자자자자자, 남편 간에 모든 발걸음이 마찬가지예요. 참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군사의 발걸음은 무엇을 전하는 발걸음? 평안을 전하는 발걸음이고, 우리의 발걸음도 평안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다. 그래서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마귀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우리 이웃들, 직장,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띠를 띠고, 여기는 의로움으로, 불의가 아니고 내 이익을 생각하는 의로움으로 우리 가슴을 보호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고 해피니스, 행복함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방패. 쉴드죠, 쉴드. 방패. 여러분, 방패는 갑옷을 다 입으면 방패가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리 갑옷을 잘 입어도 방패가 없으면 뚫리는 게 있어요. 칼로 세게 치면 뚫리고, 여기 나오는 불화살을 쏘면 꽂혀가지고 뚫려요. 그러니까 몸도 지키지만, 여러분 어느 옛날 전쟁 보면 다 방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방패는
무슨 방패라고 말해요? 믿음의 방패다. 참, 이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것은 의인데, 의로움인데,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방패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공격들을 막을 수 있어요. 이 가슴에 붙이는 호신병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 막고 다녀? 그렇죠? 뭐로 달라고 이걸로 막을 거예요? 이 방패로 위아래로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제일 많은 공격들을 가장 잘 막아주는 게 뭐예요? 이게 방패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패에는 우리는 무슨 방패를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다. 참 이 방패를 믿음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방패는 거기 보면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능히 악한 자의, 이것은 사탄과 앞에서 말한 우리의 싸움의 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귀들, 앞잡이들이에요. 악한 자의 모든 무엇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이 불화살을 왜 썼을까요? 요즘에 불화살 무섭나요? 요즘은 불화살은 안 쏘고 옛날에 화염병을 던졌죠. 화염병. 뭐 별로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데모할 때 화염병 던지면 우리 정경들이 뭘로 막아요? 박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막잖아요. 다 비슷해요. 여기서 불화살은 옛날의 불화살 이거지만 당시로선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불화살이었어요. 특수 제작해가지고 불화살은 쏘면은 방패에 설령 이 앞에 철갑을 해도 그게 딱 꽂힌다는 거예요. 불화살의 특징은 또 꽂혀가지고 뭐예요?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살은 아주 뭐랄까 막 전투력이 막강하고 뛰어난 군대들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전차하고 이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어떻게 불을 붙이겠어요? 근데 거기에 삼이나 이런 걸로 일일이 감아가지고 또 거기에 붓는 기름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쏘는 거죠. 이 불화살도 잘 만들어야 된대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왜냐하면 어설프게 했다간 여러분 자 성냥골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불이 계속 날아가요, 꺼져요. 꺼지지. 왜냐면 그 약하니까. 그러니까 불화살의 특징은 막 손뭉치를 크게 해서 불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날아가면서도 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화살은 로마 군인들이 아주 뭐 숲속이나 이런 데 숨어 있는 게릴라들을 잡을 때 불화살을 제일 많이 썼대요. 왜? 그게 날아가 가지고 나무에 꽂서 다 숲을 태우니까. 그래서 이 불화살로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라. 무엇으로? 방패로. 근데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화살기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화살기도라는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안 쓰지만 90년대부터 화살기도라는 게 있어요. 화살기도는 뭐냐면 화살은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살기도는 누가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딱 돌아갈 때 뒤에다 쏘는 거래요. 아니 기도야 기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딱 하면 주여 저 집사님의 지금 한 그 말에 모든 고민과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화살기도라고 하더라고요. 화살기도라고. 그런데 이 화살이 이런 식으로 좋은 뜻으로 기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화살은 안 좋게 많이 쓰이죠. 그렇죠? 입으로 나오는 모든 악한 말들을 뭘로 많이 표현해요? 화살로 많이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가 악한 자가 믿는 사람들에게 쏘는 불화살은 뭐예요? 많겠죠. 뒷담화하는 거, 험담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 또 총 중에 제일 이게 총알이 떨어지지 않는 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총. 이 눈총은
이 다른 총알들은 다 떨어지는데 눈총은 떨어지지가 않아. 벌써 몇 방 나갔어. 눈총. 사탄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쓰지만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무기는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돼요. 쏘는 사람도 그냥 뒷담화 나만 했나.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실망시키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 속에 불화살처럼 꽂혀가지고 아이의 삶을,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왜 성경이 수군대지 마라 이런 걸 여기다 써놓겠어요? 수군되는 거 사람들이 수군될 수도 있지. 그러나 성경은 그 수군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군거리지 말라고. 그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 중에 그게 쏘지만 심지어 뉴스도 불화살 쏠 때가 있죠. 우리한테 이 좀 풀리려나 했는데 또 어떻다. 근데 그걸 막는 방패가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 죽은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감사한 거지만 죽고 끝나면 똑같아. 그러나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요 믿음의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패. 거짓 가르침, 박해, 의심, 사람들 낙심케 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하여튼 이 모든 불화살 속에 사람들이 말과 아까 말한 총 있죠? 여러분 총들 다 있죠? 2개씩이나 있어. 오른쪽 총, 왼쪽 총. 어떤 분은 양쪽으로 쏴 그냥. 이런 거. 우리가 믿음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총이 눈길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총은 뭐예요? 벌써 3방 나갔어요. 눈길은 뭐야? 눈총과 눈길의 차이는 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눈총을 쏘지 말고 눈길을 보내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실천에서부터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앞뒤 좌우로 눈총을 거들고 한번 눈길을 한번 보내보세요. 빨리. 자, 이루 장님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이나 또 지금 집에서 온라인 듣는 분들은 나는 이제는 눈총 안 쏘고 눈길을 보낸다. 이거부터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나는 막 화살로 막 독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이 말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또 상대방의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너만이냐? 나도 있다. 더 강하게. 이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딱 막아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투구와 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투구와 검을 하면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이 말은 뭐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2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2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뒤에 더 중요한 것, 꼭 가져야 될 것, 그건 기본이라면 꼭 가져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얘기해. 뭐예요?
투구와, 근데 투구가 어떤 투구예요? 구원의, 아이고, 믿음의 방패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네. 믿음의 방패,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 부분을 이제 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방패, 이거 누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신고 가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이 투구와 검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그 말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투구는 머리를 가리는 거잖아요. 심장도 중요하지만 투구는 머리를 가리는 건데, 사실 투구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투구를 무슨 투구라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투구는 모든 군인들이 다 썼을까요? 아니면 또 그 중에 조금 이렇게 지휘관들이 썼을까요? 네, 다 쓴 군대도 있고, 요게 쇠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지휘관들이 쓰고 장군들이 쓰고. 무슨 말이냐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투구는 뭘 나타내요? 자기의 지위와 한편으로 멋도 나타내고, 이런 거예요. 투구가 머리도 보호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투구를, 어떤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 늘 머릿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고 늘 감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 그걸 늘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싸움을 잘 이겨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투구로 딱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제가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많이 투구 뭐 있는 것은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것, 즉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이미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게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걸 써야 우리가 때로 화살을 맞다가 하나씩 뚫고 들어와서 여기 해도 이걸로 끝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군인들이다. 그래야 전투 한번,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질 때 있죠.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많이 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졌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졌어도 다시 일어나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게 해준 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막 가서 싸우고 이기고, 이전에 딱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대적한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자리, 이거 딱 지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내가 넘어지고 좀 이렇게 또 불화살, 또 나도 쏘고 또 맞고 이런 맘상하고 이렇다고 해서 난 틀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검. 이제 다 아시죠?
지금까지 했던 뭐 투구, 방패, 갑오, 뭐 허리띠, 신발 다 이건 뭐예요? 다 방어용이야. 여러분 투구로 공격할 수 있어요? 완전히 방패로 싸우나? 그러나 사실 유일하게 여러분도 짐작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 중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칼이에요. 칼.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군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게 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칼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검은 칼날이 어디 있어요? 일본 사무라이 칼도 마찬가지고, 중국 칼도 마찬가지고, 징기스칸 칼도 마찬가지고, 칼날이 어디 있어요? 한쪽 면에만 있죠? 그렇죠? 칼싸움을 안 해보셨구나. 그래서 한쪽 면에만 있는 칼은 이렇게 치고 돌려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칼 중에 여러분 식칼이 이게 양쪽에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나 역사상 유일하게 양쪽에 칼날이 있는 것은 로마 군인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같이 여러분 표현 나오죠. 그게 사람들은 그 로마인의 그 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좀 죄송합니다. 아니 우린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 뒤로 가야 못 가요. 너무 잔인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아니 칼 등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로마인의 칼은 찔러서 이렇게 해서 이 여기를 완전히 헤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이 우리 칼에 한쪽만이 날카로운 것처럼 로마인의 칼들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주 단단한데 날이 양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또 시간적으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돌면 이렇게 치는 게 더 빠르잖아요. 또 이래서 로마인들의 이 검이 이 세계 정복하는데 이 무기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무엇으로 활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깜짝 놀란 신무기 양쪽에 날이 선 그 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게 마치 마법의 검처럼 우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로마인의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렇게 예리한 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개는 건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게 다 추상적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습관들, 고집들, 우리의 두려움들, 불안들, 불신앙들,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인의 양쪽 칼날보다 더 예리하고 더 힘 있는 칼로 하나님이 다 헤집어 놓으신다. 그거 왜 헤집어 놓으셔? 죽으라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짐승이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쪼개가지고 벌려놓고 이 동물들, 제사 지내는 동물들 쪼개놓은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불과 연기가 지나가도록 하는 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지만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성령의 검, 곧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싸울 무기는 우리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학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머니나 무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여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들은 뭘로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 그 말씀으로 싸운다니 뭐겠어요? 그 말씀으로 찔러? 성령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이건 말씀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의 신발도 어떤 신발이었죠? 평화의 신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고집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도 못 깨달을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마음을 세워주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늘 꾸짖고 막 이러지만도 안 해요. 누구에게는 분명히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분, 우리 왜 교인 중에도 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몸이 아직 그 수술을 견딜 만한 몸이 안 돼가지고 좀 기다리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체력이 좀 돼야지 수술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꾸짖고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왜 꾸짖지 않으시지? 아직 믿음의 체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건 알지만, 그 사람 잘못이지만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체력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쓰면 다시 하나님의 꾸짖는 말씀이 감당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맨날 죽 떠줘야 돼. 왜? 아직 믿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사람 위로하고, 또 깨닫게 할 사람 깨닫게 하고, 지혜를 좀 지어,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써야 되는 유일한 공격력, 무기라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 그러면 왜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을까? 여기서 여러분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날이 서고 힘있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날카롭고 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지금도 역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성령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뉘우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그런 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우리 가슴만 듣고 그냥 펄펄 이렇게 뛰게 하는 건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강력하게 우리 영혼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옛사람들과 옛습관들을 다시 죽이고 세우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꾸짖기도 하고 세울 때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그때에 그 말씀이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우리 왜 전에 그런 나눴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상황에 필요하게, 필요적절하게 역사하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혼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저는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기를, 나는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탄탄하게, 허리도 진리로 딱 띠고 의로움으로 가슴을 딱 지키고, 그렇죠? 신발도 이 평안의 신발 딱 신고, 또 믿음의 방패도 들고, 또 구원을 늘 생각하는 투구도 갖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좀 약한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가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한 것을 여러분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 제자훈련 4기를 우리 가족들끼리 하자는 것도 그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아들한테 아직도 예스 사인을 못 받았어요. 아까도 통화했는데 이 말 했다가는 또 그래서 그냥 제가 딴소리로 실리니까 참. 근데 그게 부모예요. 그게 요즘에 여러분 그 폭삭 속았수다 잘 모르시나?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건 폭삭 속았수다. 그럼 저도 몇 편 봤는데, 부모로 살아가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참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우리 가정들이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에 여기서부터 빛이 나고, 이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서 우리 가정에서도 빛이 발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 아멘.